같이 잘 앉으시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만나 너무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직 콩마켓이 12시 반에 있다고 진행팀에서 조금 예배를 정확히 12시까지 끌려달라고 그러는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순서를 조금 빼거나 좀 바뀌더라도 좀 오늘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6장을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누가복음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5장에 제자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다르게 금식하지 않는 것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워진 우리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서 그 아주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까지 우리가 5장에 보았죠. 그것과 연속을 해서 6장에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안식일을 가지고 시비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제자로 서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로 설 때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그런 사명과 역할은 무엇인가, 6장을 보면요,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뒤돌아보고 우리가 또 그 주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아마도 잘 알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설이라는 게 있었죠. 그 설이가 도둑질이기 이전에 배가 고파서 남의 집 밭에서 옥수수를 혹은 또 그 농작물들을 가져가죠. 그때 잡혔다고 해서 고소를 당하거나 고발당하는 일은 아마 어렸을 때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한 90년대 넘어서니 이제 서리가 완전 도둑질처럼 하니까 고발 고소가 있었지만, 아마도 배고픔이 있었을 때 설이나 이런 행동들은 그렇게 죄악스럽게 죄악시하지 않았죠. 당연히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도 이 일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냥 지나가지 않아 그들과 시비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묻습니다.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게 잘못한 건가요? 죄인가요? 아닌가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이 시비를 걸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알면 정확히 압니다. 율법에서는 배가 고프고 시장한 사람이 밀 이삭이나 포도송이를 떼어먹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밀 이삭을 막 낫을 대서 비운다? 그건 죄입니다. 포도를 한 송이 정도 먹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바구니를 들어가서 포도송이를 담는다? 이거는 죄악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시장할 때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서 먹는 것은 하나님도 사람도 알고 보면 시비하지 않았는데 왜 바리새인은 그것을 시비를 걸었느냐? 간단합니다. 이 밀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한 거고요. 밀 이삭을 비빈 것은 뭐한 거예요? 타작을 했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푸하고 하니 이것을 전체적으로 뭐로 봤냐? 일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했다고 시비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종교라는 것이 건강하면 사람을 살리지만 잘못된 종교는 사람을 잡고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잡을 수 있는, 오히려 째째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올가미를 메어서 우리가 누릴 것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이 종교다. 그게 요즘 우리가 보면 이슬람 같은 데들이 뭐냐면 진짜 성경이 주는 본질은 모르고 어떤 형식에 치중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돌로 맺혀 죽이나 이런 일들을 전혀 죄악시 생각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죽이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근본적인 원리와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누가 제일 선두에 섰을까요? 우리 형님이 참 열심히 해요. 베드로 선생님께서 또 딱 먹으니까 뒤에 있던 분들이 야, 먹어도 되는갑다 하고 다 잘라 먹은 거죠.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래도 그 전에도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걸 가지고 시비한 걸 봤으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때
적어도 저 같았으면 먹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먹지 말라기 이전에 먼저 따먹어버리죠. 그랬더니 뒤에 다른 제자들이 다 따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즉각적인 순종 또한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다 어려움을 준 게 아니라 그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보지 못하는 진리를 맛보게 해주잖아요. 그치요? 물 위를 걷는 것도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도마도 동일합니다. 도마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든 걸 의문을 갖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길을 걸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습니까? 했던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다 아는 척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모르면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유치부 애들, 제가 솔직히 저녁마다 긴장하고 있어요. 샤워하고 이제 위에 런닝만 입고 있는데 페이스톡이 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왜 전화할까요? 궁금해요. 목사님, 죽는다는 게 도대체 왜 죽는 겁니까?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게 맞습니까? 도대체 하박국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유치부들이요. 어른들 말고,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떤 일을 했냐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유치부 간사님도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못 받았더니 유치부 간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간사님, 하박국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간사님이 긴장하셨어. 야, 나도 잘 모르겠다. 공부하고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통화하자. 이게 참 대단한 질문이죠. 오늘 이 베드로나 우리가 도마에게도 배우는 건 모를 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 게 건강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실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는 걸 모른다, 아는 걸 안다, 내가 아픈 건 아프다. 이게 제일 먼저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건강한 성품을 만들어주는 기본인 거예요. 없으면서도 있는 척, 있으면서도 없는 척, 안 되는데도 되는 척.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랬던 거죠. 어쨌든 베드로와 도마의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척 알고 앉아 있었을 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센스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한테 야, 너 눈치 좋다라고 하죠. 왠지 눈치라는 말은 긍정보다 부정이 많아요. 그렇죠? 약간 아이들이 빠른데 이런 센스 있는데 어떻게 빨라야 되냐? 말씀이 있고 센스가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순발력은 대단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자기의 경험치의 순발력은 위험해요. 오히려 말씀을 근거한 순발력이 나오는데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얘기예요. 이 사울을 피한 다윗이 막 도망을 가다가 놉당해서 뭐 한 거예요? 이 제사장이 무르는 진설병을 보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파서 이 빵을 좀 먹을 수 있냐? 원래 진설병은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만이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날 진설병 한 줄을 두고 빼내는 진설병과 새롭게 놓는 진설병 중에 새롭게 놓는 떡을 놔두고 무르는 진설병을 먹을 수는 있었던 거예요. 언제? 그들이 배고파 고를 때, 혹은 이 먹는 문제로 힘들어 죽을 만큼 힘들 때는 뭐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도 고기를 가려 먹었었죠. 소고기 먹고 그 외에 돼지고기는 잘 먹지 않았죠. 레위기 11장에 굽은 있고 뭐 되새김을 안 하거나 되새김을 하고 있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건 먹지 말라 했을 때 돼지가 걸려서 안 먹었단 말이죠. 그거 먹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병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먹는다고 막 이거에 매운 게 아니라 진짜 배고프면 삼겹살이 뭐예요? 오겹살도 먹고 다 먹어야지. 걸어다니는 거 다 먹어야지. 뭐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확히 봐야 되는 본질이 뭐냐? 율법은, 성경은 생명이 우선이지 법이 우선이 아닙니다. 절대. 그 법에는 우리가 생명이 우선되어지지.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법들이 지켜야 되는 것도 우리의 생명 때문에 법을 지키라고 한 거지, 법을 지켜서 생명을 버리라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종교들은 그 법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와는 맞지 않는 어떤 잘못된 것들인데, 이처럼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굉장히 비상식적이요, 비인격적이요, 또 사람을 위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도 모르고 오히려 뭐합니까? 사람도 잡고 하나님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율법을 공부할 때는 근본 정신과 원목적대로 그것이 원하는 뜻이 뭔지를 알고 해석을 해야지, 그걸 알지 못하고 법들을 해석하잖아요. 사람 잡습니다. 사람 죽이는 종교가 기독교였고 사람 죽이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법에는 분명히 예수님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전에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한 거죠. 너희들이 이삭을 따먹은 것이 이랬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끝난 거예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먹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그날을 누리지 못하거나 그날을 지키지 못하는 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의 주인이 원하는 것들을 무엇인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 걸었지만 결론은 주님이 안식일과 주일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못된 놈들이죠. 병 고치면 좋아야지 그걸 시비 걸려고 하고 있으니.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 이 그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눈치가 좋아요. 뭐 하라고 합니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거 안식일에 일한 거 아니죠.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 고치고 싶어요. 다음 날이 어디 있습니까? 병 고쳐야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시냐 하시니. 여러분, 여기 환자를 보신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는 걸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근본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날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와갖고 주일에 막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난다. 여러분, 주일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정말 한 주를 살아가는 개념. 안식일은 뭡니까? 6일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뭐 하라는 거예요? 동물도 종도 쉬라고 준 날이에요. 진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도 있고 주일도 있어요. 왜? 주 5일째니까 6일째는 쉬고 7일째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려 은혜를 누리고 월요일부터 살아가시면 돼요. 그게 원래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교회 와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찌들어 일해. 잘못된 주일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다음 날에 그래서 직장 가서 졸고 앉았으면 뭐라고 그래요? 다 직장 상사들이.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정말 직장 와서 좋은 거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배해서 주님 안에 생명,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기도 하지만 그 개념을 가지고와 주일도 그런 날이 되어진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그리고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안식일이요,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대단하냐면, 잘 보시면 그들의 율법, 안식일날, 저는 아마 여기 선교사님은 아실 거예요.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차도 안 끌고 다니고, 그래서 그날은 아마 차가 없는 걸로 도로에도 이렇게 안식일날 이렇게 돼 있는 거, 지금도 철저히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정도로 일하지 않는 거에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 있는 그들인데, 그러나 이들이 얼마나 법을 어떻게 세워놨냐? 안식일날 다쳤단 말이죠. 고치면 안 돼요. 응급처치는 돼. 근데 치료는 안 돼요. 이게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쟤들의 마음을 아니까 치료를 안 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손을 내밀라. 일어서서 손을 내밀라 한 거죠. 손 내민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정확히 한 거죠. 일어난 한가운데 세우고 그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니까 그 손이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회복되어진 거죠. 회복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개혁하잖아요. 개혁은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걸 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혁은 뭐냐면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리폼한다라는 말 혹시 아시죠? 뭐 어떤 제품을 다시 새롭게 사용한다. 리포메이션 할 때 이 뜻이 회복인 거예요. 바로 우리를 원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상태로 돌리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고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참된 안식은요,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런 회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왔는데 피곤하고 짜증나고 돌아갔다 잘못된 주의를 지키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와서 사람만 봐도 행복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 진리가 가득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한 주간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복이고 진정한 치유가 될 수 있는 어느 날에 그들은 안식일이지만 우리는 주일에, 정말 주일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 안에는 생명과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주일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행복해야 돼요.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반가운 정말 그런 교회, 바로 아름다운 본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더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1절. 그런데 보십시오. 그 나쁜 놈들은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쁜 놈들 하는 행동들은요, 예수님을 잡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들로 바쁜 거예요. 왜? 지금도 안식일로 시비를 걸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끌어낼 수 없으니까 노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는 모든 일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일들을 할 때, 진행할 때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행사나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우리는 관계 중심입니까? 일 중심입니까? 관계라면 그 관계 중심의 첫 번째는 뭐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목장이나 모든 공동체나 정말 이 공동체에서요, 사랑을 빼면 여긴 동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이 들어가면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것이 진짜 기독교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은 공동체입니까? 동아리입니까? 여러분이 만나서 밥 먹는 사람들은 그게 동아리입니까? 공동체입니까? 공동체가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쉬운 것 같습니까? 오늘도 나옵니다. 산상수훈, 평지복음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사랑할 수 있는 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악인도 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거, 악한 사람도 어느 정도 나눠준다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주는 것. 그런데 진짜 사랑은 사랑할 수 없을 때, 나눠줄 수 없는 사람에게, 이게 진짜 사랑이요, 진짜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회의만 해봐도 알아요. 그 회의하는데 얼굴이 울그락 일하고 있어. 완전히 잘못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잘해도 하하, 조금 실수해도 하하, 누구 탓이 아니라 야, 그래? 그럼 내가 너의 빈자리를 채울게, 걱정하지 마 라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잘하기는 하죠. 하지만 아이고 박자가 틀렸어, 어땠어, 그런 거 했으면 아예 우리 공동체나 우리 쉐마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공동체 안에 1번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있고 실력을 키워나가면 돼요. 실력은 좋은데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하나의 합창단으로 끝나는 거예요. 찬양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거를 순서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넣은 공동체, 사랑, 믿음이 있는 공동체는요, 실수해도 다 안아줘요. 그래, 내가 좀 끝나고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이게 콩나물이야, 콩나물. 콩나물을 하나로 자르면 뭐야? 이게 8분 음표예요. 더 자르면 16분 음표예요. 그게 열받지. 콩나물을 몰라, 근데. 그래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생각보다 일 중심이 되거나 자기 중심이 되어서 사랑 없고 믿음 없는 공동체가 이 땅에, 그런 교회들도 공동체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 목자가 부족하면 내가 채우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가 못 가면 내가 먼저 나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는 목장과 목자가 된다면 이건 엄청난
능력과 실력을 가진 목장과 교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장면, 오늘 제자의 사명과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생각보다 한적한 곳에 가셨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정확히 기도한 건 제자를 부르실 때 지금 보니까 기도하셨고, 또 하나는 뭘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때 기도할 때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울 때 우리가 제자가 되는 자들은요 다 뭐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이 그런 고민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짧대. 그건 자기 기도만 해서 그래. 여러분, 우리 교인들 한 명씩 기도만 해보십시오. 최하 5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는 1분이니까 그래 1분밖에 기도 못해. 그러면 50분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먼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국가와 우리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기도하고, 그것도요 건강해 주세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과 생명을, 영원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모든 근간은 그거예요. 부자 돼서 뭐 하려고요? 필요하죠. 그러나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만 갖고 기도를 시작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입술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인데 기도하지 않는다? 솔직히 제자라 할 수가 없지요. 근데 13절에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재밌습니다. 제자들인 줄 알았어요, 12명이. 근데 12명을 뭐라고 지금 칭하셨어요? 그 얘기는 제자들이 많았고 그 중에 뽑아서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5,000명,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그 사람들은 뭘까요? 제자일까요? 신자일까요? 무리일까요? 무리입니다. 무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신자 중에요 예수님을 조금 더 따르고 배우려고 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요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70인 제자도 나와요. 120문도도 나와요. 이렇게 보면 꽤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 또 선택되고 된 자들을 누구냐? 12 사도.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는 있지만 그 사도예요. 사도가 뭐냐면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보니까 다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자까지 가는 것이 우리 본교회가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 방향인 거죠. 바로 지금 12명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자들을 선택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복음 전파도록 그들에게 역할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교회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이 안에도 무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믿음은 좀 있어서 뭐도 있습니까? 믿음은 있어. 그러니까 교회 온다고 여러분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앉아있고 나 예수 믿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신자인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신자로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택된 자들이 누구냐? 제자입니다. 우리 본교회가 2022년에 나가야 될 그 방향이 뭐냐? 목장을 뛰어넘어 목자와 준목자를 넘어 이제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서 사도행전 28장의 끝이 아니라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어떤 사람까지 가야 돼요? 보내심을 당하는, 보냄을 당할 수 있는, 어디든 부르면 이사에게도 얘기했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2022년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뭐가 필요하다. 제가 아마 오늘도 쉐마 그리고 교사도 지금 중고등부도 모으고 있죠. 아동부도 교사를 지금 소집하고 있죠. 또 그 외에 교회 안에 모든 부서들을 여러분 알아서 제가 한번 가보는 거죠. 근데 지원서를 냈는데 떨어졌다. 그게 은혜야. 내보고 여기가 아닌갑다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냈는데 지가 뭐라고 나를 또 끊어 이거 아니에요. 다 지원해보는 거지. 아니면 자르겠지 뭐. 지원도 해보고. 우리가 신자에서 머물지 말고 제자는 또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바로 이런 사도들을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도로 그 12 사도를 부르셨던 거죠. 그리고 14절에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누구냐? 다른 성경에는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다데오라고 불러요. 여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돼 가룟 유다라.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죠. 이 구성원이 기가 막히는 구성원입니다. 왠지 압니까? 마태는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세리는요, 헤롯 땅이고 로마 쪽에 치우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제자 안에 하나가 나와요. 셀롯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죠. 셀롯은요,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 하나 나오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아요? 칼을 가슴에 품고 다녀요. 그래서 헤롯 제일 싫어하는 놈들이 누구냐? 헤롯 땅이에요. 로마. 왜냐면 이 열심당은 자기들이 어떤 힘으로 이 유대가 다시 나라를 세우는데, 새롭게 세우는데 도저히 이건 선한 말로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레지스탕처럼 가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세워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제자 안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헤롯 땅 같은 마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일이고,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요, 절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목장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년 목장이나 수련회 갈 때, 조치할 때 제일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 가도 힘들고 저기 가도 힘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여기 가면 또 소외될 것 같아. 여기 넣으면 싸움을 일으킬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와, 우리 나영이를 좀 데려오고 싶어. 나영이는 춤도 잘 춰, 노래도 잘 불러, 애가 성격도 좋아. 제가 쟤랑 수련회 가봤는데 쟤 때문에 아주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너무 행복해, 사람이. 그러면 제가 수련회 갈 때 나영이를 데려가고 싶을까요? 안 데려가고 싶을까요? 우리 좋아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요? 그런 성품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목장을 짤 때도요, 진짜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머릿속에 막 스치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다 자기면서 남 생각하고 앉았어. 하여튼 우리 교인들의 특징이 그거야. 항상 이런 얘기 막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구 목사. 아니요, 납니다, 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생각할 땐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건 이런 바로 포용력과, 아까 얘기했죠, 모든 일은 관계 중심이고, 관계 중심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돼요. 내 안에 믿음만 있으면 돼요. 어디 가도 좋아. 목자가 뭐한테 할렐루야, 나는 무조건 지원. 주목자가 막 좋아, 내가 가서 굴르든 뭐든지 내가 할게. 목자님은 못해. 이런 목자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목회자에게 혹은 목자와 주목자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힘을 얻는지 몰라요. 지금이 아니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목자, 주목자가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처음부터 잘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안 되는 게 되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거. 바로 오늘의 말씀이, 오늘 여기 보면 제자들의 열두를 봐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열심당과 셀롯인과 마태는요,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 하나로 이루시고 사람을 세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융화를 하고 하나를 이루고 가르치고 세우는 일인 거예요. 목자가 올해 아마 조금 더 쪼개졌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없으면 목장 위험합니다. 분가되지 않고 우리끼리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처럼 세우고 예수님께서 하나 되고 또 갈라내는 거죠. 18절입니다. 18절이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던 거 다 일어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혈루병 여인이 어떻게 됐죠? 깨끗함을 입었죠. 이거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쳤는데도 나았던 자가 있죠. 바울의 손수건을 덮었더니 어떻게 해요?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황규정 목사의 손수건은 빨아야 돼요. 빨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웃기는 얘기 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재롱 목사가 뭐 했어요?
자기가 살던 고향에 물을 생수라고 갖다 주고 자기의 손수건을 파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제가 얼마든지 제 고향 물 좀 떠다 줄게요. 원하시면 손수건 좀 내가 선물 좀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나타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표적의 목적은 복음을 위한 거지 절대 기적의 목적이 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혹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끌려가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우리를 너무나도 미혹하고 있죠. 왜냐? 20절 볼까요? 이제 그 말씀도 뒤에 나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죠. 누가복음에는 심령은 빠지고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가난한 자라고 했을까요? 정확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심령이 가난해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억만장자야. 몸까지 건강해. 진짜 하나님 찾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는 게 슬퍼요? 행복해요? 제가 요즘 깜짝 놀래요. 뭐가 떨어질 때 자꾸만 반응 속도가 늦어. 떨어진 뒤에 이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때요? 떨어질 때 바로 손이 나갔단 말이야. 어느 날 눈도 침침해. 오늘도 또 자고 일어났더니 안경이 막 배 밑에 깔려 있었고 다른 안경을 쓰고 왔어요. 제가 지금 눈이 안 맞아. 막 너무 피곤해요. 눈이. 그러니까 눈치 않아. 이럴 때 슬픈 게 아니라 옛날엔 슬펐는데 요즘 저는 나이가 먹어가는 게 이렇게 행복해요. 왠지 압니까? 여러 가지로 힘이 빠지니까 화도 덜 내. 옛날에 막 혈기가 막 있어서 막 짜증도 많이 내는데 이제 그런 것도 사라져. 두 번째 뭔지 압니까? 정말 주님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주님 갈 날이 더 가깝다는 게 자꾸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는 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든 자는 슬퍼하지 마세요. 몸에 병이 있는 것도 슬퍼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힘들 수는 있는데 슬퍼하지 맙시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간절함은 절대 건강한 사람의 간절함과 같을 수 없어요. 물질을 가진 사람과 물질이 없는 사람의 간절함은 동일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감사하시면 돼요. 있으면 또 감사하면 되고 건강하면 감사하시면 돼요. 좀 아프면 더 감사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누가가 얘기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행복한 건 뭡니까? 심령도 가난하고 물질도 가난해서 육신도 가난하고 몸도 아파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여유를 주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도 여유 있게 주시면 감사, 없어도 감사. 얼마나 이게 감사할까. 그래서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로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는 거야. 오히려 못된 일에서 버림받으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으면 그건 복이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왜?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셨느니라. 와,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크다고 하면 진짜 큰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힘들죠. 여러분 죄송해요. 몸이 아프거나 핍박당하는 게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대요. 잘 보십시오. 가난하고 굶주린 슬픔, 아픔 이런 것이 좋다라고 복 있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오히려 이런 고통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롭다 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핍박을 당하고 어려울 때 그것을 인내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고 그 큰 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이런 믿음으로 살면 살아가는 게 다 행복 아닐까요? 어려워도 좋아도 기뻐도 슬퍼도 있어도 없어도 아파도 건강해도 복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24절 그러나 화가 있는 일이 있습니다.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 얘기는 이미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좋은 일 때문에 부자가 되거나 땅에서 칭찬을 받았다.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을 가지고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뭐가 있다 나에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상이 있고 내 권리를 주장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지콩을 이끌어가요. 너무 칭찬받으면 안 돼요. 솔직한 대로. 오히려 칭찬받을 일도 있겠지만 숨어서 이제 우리가 칭찬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일들이, 눈에 띄지 않고도 해야 될 일들이 많으셔야 됩니다. 정말 본교회가 건강하려면 여러분 당연히 와서 청소하는 것, 이거 그냥 칭찬받으면 안 돼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교회를 아끼고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서 누구보다 늦게 가는, 그게 누구야? 제자 중에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누리고 정말 백수하고 간 분이 누굽니까? 요한사도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주중에 와서 기도하는 거, 이게 제자입니다. 주중에 와서 주님 안에 누리고 사는 거, 이것도 제자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들 하나하나 배워갈 때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6절까지 보면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찬양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찬양했지만 그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도 하고 미워하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의 사명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의 사명은 뭡니까? 사람을 세우고 그 가운데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세워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제자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거예요. 저희가 2022년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다 개척하셨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내가 교회라면 여러분이 개척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잘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제자도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교회도 그리고 제자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되든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욕도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멈춰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2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리라.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래. 또 사랑하랬더니 원수랑 연애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연애를 하지 마시고요. 이 얘기를 다른 곳에서 뭐라고 하냐? 원수가 배고플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먹을 걸 나눠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헐벗고 얼어 죽을 만큼 원수가 있지만 비단 옷은 못 줘도 먹을 건 주란 얘기예요. 목말라 할 때 그 원수에게 뭐는 주란 얘기입니까? 물은 주라는 거예요. 원수랑 결혼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석을 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이 말 때문에 또 우리가 어려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것도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내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뭐까지 벗어주라고 돼 있죠? 틀린 말입니다. 왜 틀렸냐? 겉옷이 비싸냐? 속옷이 비싸냐? 겉옷이 비쌉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겉옷 벗어달라면 속옷 벗는 거 쉬운 얘기잖아. 근데 거꾸로 얘기해볼까요? 속옷 달라는데 뭘 벗어주라는 얘기예요? 겉옷 벗어주라는 얘기예요. 저 1,000원만 빌려. 야 진짜 어려워. 그럼 10,000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이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뭐라고요? 요즘 10대들은요, 20대들은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1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근데 나이 드신 분들도 똑같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왜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다른 뺨을 대라고 얘기하냐? 감정의 상승작용을 막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건들고 감정을 건들면 또 다른 감정이 건드립니다. 여러분, 안 해야 될 말들은 뭐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말할 때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니까요. 하지 마시라고요. 밥 먹고 나서 짜증이 나 있는데 반찬이 짜. 그럼 남편들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또 있을 때 안 해. 다 먹고 나면서 짜다 야. 그럼 부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물 먹으면 되지. 이제 시작된 거야지. 물 먹으라고? 그러면 소금을 갖다 놓던가. 뭐 싱거우니까 소금 갖다 놔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얘기하는 건 여러분 살인이 처음부터 크게 살인하려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층간소음이 뭐 대단한 일로 있습니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거 그걸로 시작돼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요즘 너무 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정치 보면 어때요? 답답하죠? 아마도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한쪽이 노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그런데 저도 정치를 보면서 뉴스를 자꾸만 못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진짜 큰 사람이 없어요. 왜? 인내할 줄을 몰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즘 정치인들이 뭐로 한번 때리면 뭐라고 그래요? 바로 고소합니다. 잘 보세요. 저 사람의 명예훼손 무슨 고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대통령을 했던 분들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김대중 대통령만 봐도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결국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정치가가 있느냐? 저는 뭐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어떤 당 뭐 이걸 떠나서 정치인들이나 정치가들을 보면 이런 정치인이 없는 거예요. 다 진짜 밴댕이. 와, 난 진짜 막 뉴스를 보면 기가 막혀. 때리고 한 놈도 쉬는 놈이 없어. 이쪽 치면 저쪽 치고 저쪽 치면 저쪽 치고 다 검사 출신들이 많아서 다 고소해. 아, 진짜 뽑아주고 싶어도 연필로 찍을 수밖에 없는 찍어주고 싶어. 와, 진짜 왜? 인내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큰 자가 됩시다. 조금 더 그들을 품어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만 같지 않다고요. 여러분 내만 같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만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그 원수를 사랑으로 맞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맞서라고 했지 칼로 맞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폭력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아, 음식이 짜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야, 좀 짜지만 그래도 고맙다. 내가 물 먹으면 되지. 그럼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 짰어? 그럼 내가 다음에 좀 싱겁게 할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좀 짜다. 아, 짜면 물 갖다 먹지. 이게 어떤 끝을 나오는지는 여러분이 집에서 다 이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않으셔야 돼요.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시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안 하면 돼. 언제까지? 이 말이 죽겠지. 죽을 때까지 하라니까. 근데 한번 봅시다. 30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봅시다.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뭐 하지 말라고? 내 거 가져갔지만 달라는 얘기 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주라는 얘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다고요? 그러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제 32절이 핵심이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안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다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그거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말라요. 우리는 뭐를 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도 못 참는다? 이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훈련의 장, 광야 같은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이겨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다시 말해서 기브앤 테이크 없습니다. 주는 건 그냥 주는 거예요.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하라는 겁니까? 인자, 바로 인애, 사랑으로 자비함으로 나타내야 될 것 아니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3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번역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오히려 정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원어를 보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거꾸로 저주하지 말라는 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러분 비판이 없는 게 아니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 야 벌 받아.
너 그거 안 되는 거야. 법적으로 이런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주하지 말라는 말이죠. 성경은 오히려 뭐합니까? 비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비판해요? 아니면 정죄해요? 비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는 일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서로 간에 말씀을 가지고 비판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뭐는 있으면 안 돼요. 너 그러다 지옥 가. 정죄가 있어도 안 되고, 저거 지옥 갔으면 좋겠다. 저주가 있어도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오역인 거예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38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용서를 주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다만 이 전제는 뭡니까? 흔들어 넘치게 받으려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눠줄 수 없는 사람에게 더 나눠주고 미워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오른뺨과 왼뺨을 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무나 오는 것 같지만 누구나 믿을 수 없다는 이유는 아무나 교회 와서 앉아서 어떤 무리는 될 수 있지만 신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주님은 배고른 자에게 배부르게, 그렇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39장 이제 그 이하를 보면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되는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뭐죠? 기둥입니다. 기둥. 여러분, 남 지적하지 말라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 읽고 보죠. 너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요. 외식은 뭡니까? 헬라에서 보면 연극할 때 가면을 쓰거나 화장을 짙게 하는 걸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여러분, 제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되는 첫 번째 삶이 뭘까요? 먼저 남이 아닌 나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교회 와서 남들이 많이 보인다, 그건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죠. 남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왜 저렇게 잘못하지? 무슨 은사? 기도의 은사입니다. 아무나 받지 못하는 은사. 그거 되게 좋은 은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다 이쁘니까 기도가 잘 안 나와. 이게 뭔가 불만이 있으면 기도가 나오는데 불만이 있을 땐 저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죠. 티가 아니라 내 속에 들보를 본다면 그를 위해서 먼저 뭐 해주라는 얘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을 나를 보면요, 자기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 세상에서 제일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집사, 평신도.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외식하는 자 아니라고 그러지만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거룩한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 지적만 하면요, 목사 제일 싫어요.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지적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설교가 그러면 자기가 설교를 하든지. 너무 싫어요. 막 집에 있는 저희 집사람이 종종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속으로만 그래요. 그럼 자기가 설교를 하든지.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면 되지 뭐 진짜. 보면 안 되지. 또 이게 서로 그러니까. 우린 좋은 한 팀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지만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유가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의 첫 번째는 나를 먼저 볼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43절에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요즘 있단 말이에요. 좋은 나무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나 이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들이 왜 나오는지 압니까? 다 거짓말을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속에 거짓을 자꾸만 집어넣어서 잘못된 뉴스와 잘못된 진리가 지금도, 여러분 지금 종말입니까? 아닙니까? 종말의 때기는 맞겠죠. 하지만 아직은 안 왔지요. 예고빙이 떼어졌다, 이런 지금 일어나는 전염병 봐라. 성경의 첫 번째 인을 띄면 이런 일이 있고 조전 때리고 666을 받게 되는데 666? 옛날에 666 뭐라고 그랬어요? 카드에 바코드라고 그러더라고. 카드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
그때 뭐라고 얘기했던 거야? 다른 거 얘기했죠. 요즘 뭐라고 그래? 베리칩. 또 있는 거를 인식은 해야 되겠지만 그게 뭐다라고 때가 되었다라고 쉽게 섣불리 얘기하지 말라란 얘기예요. 전염병은요, 흑사병 때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가 종말이지. 지금이 전쟁과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진짜 종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헛된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모스에 얘기하죠. 홍수로 인해서 물은 많겠지만 마실 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풍성하다고 진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뭐 한 번 읽으니까 읽었다 성경? 그거 아닙니다.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매일마다 묵상하고 그 안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 교회가 큐티노트를 제작을 했어요. 다음 주에 판매를 할 텐데 정말 그 큐티, 나 큐티 못해도 돼요. 그냥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나 오늘 나에게 오는 말씀 한 절 써놓기만 하시면 돼요. 노트에다 그냥 기록하셔요. 그러다 어느 날 2줄이 되시고 3줄이 되고 내 말씀이 되면 돼요. 처음부터 유치원생이 대학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면 그냥 쓰면 되지. 그러다 2줄 쓰고 3줄 쓰고 그러다 묵상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공부하기 싫고 나는 모른다라고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미혹당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빨리 끝내야 돼요, 시간이. 네, 빨리 가겠습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귀한 삶에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삶의 열매가 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기초를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탕류가 와도 흔들리지 않겠지만 기초된 삶, 오늘은 흙이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는 모래 위에 뭐를 짓지 말라고 그래요. 집을 짓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제자의 사명과 역할이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신자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제자로, 그리고 그 제자가 되어서 보내심을 받기까지 사도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이제는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마지막 그 복음을 전파하여 어떤 나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뭐로 대적하라고요? 사랑으로 그들을 대적해서 이겨내고, 감정을 빼앗기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살면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감정을 빼앗기잖아요. 이미 다진 거예요. 우리의 운전대를 사탄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걸 안 뺏기려고 진짜 부부관계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감정을 한번 뺏기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저조차도. 그래서 이 정말 운전대를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기초를 깊이 두란 얘기는 뭐냐면, 말씀의 가치관, 말씀의 윤리, 말씀의 도덕, 말씀의 기준을 정확히 세우면요, 어떤 탕류가 나를 치더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내년에 여러분 뭐가 돼야 될까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신자를 뛰어넘어 정말 그리스도 안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곳에 가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그리고 정말 기본에 충실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